고린도전서 7장 17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합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게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마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오늘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뿌리가 바뀌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뿌리가 바뀌다. 여러분들은 뿌리가 바뀌었다고 생각이 혹시 드시는지요? 아니면 아닌 것 같은지요? 어떻습니까? 그런데 내가 여러분한테 물어도 여러분이 확실하게 대답을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뭐냐면 복음이 잘못 전해져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으면 구원 이랬기 때문에 그걸 계속 기독교 전체가 그걸 말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자기가 믿기 때문에 자기는 다 뿌리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자기 양심은 그걸 허용을 안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함정이 여러분 어디 있는가를 아셔야 돼요. 믿음의 구원 이렇게 말하는 그게 엄청난 함정이 있는데 그걸 사실은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3일 전에 예배 설교에서 얘기해도 여러분 아무도 그 말 안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설교를 듣고 행동에 옮기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 이 말은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내가 그거 안 한다고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믿으면 구원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엄청난 함정인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딴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내가 딴 길을 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딴 길을 가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뿌리가 이렇게 바뀌다. 그러니까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바뀌어버리는 이런 우리가 실제적으로 되어져야 됩니다. 뿌리가 바뀌는 사람이 돼야지. 뿌리에서 영양분이 올라오는 건데 뿌리가 안 바뀌어 있으면 여러분에게 영양분이 올라올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무의 뿌리에서 영양분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올라와서 골고루 다 퍼져가고 있는 건데 뿌리가 안 바뀌었는데 나의 뿌리가 나인데 나의 뿌리가 주님이 뿌리가 되셔야 되는데 내 뿌리가 나이면요 나는요 항상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세상 것밖에는 보이질 않아요. 세상 것밖에는 말할 수가 없어요. 다른 걸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그저 노는 날이니까 놀러 가자 구경 가자 이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뿌리가 정말 바뀌면 내 뿌리가 내가 아니라 내 뿌리에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뿌리와 내가 접붙임이 만들어져 버리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주님을 말하게 되고 주님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진짜 뿌리가 바뀐 것이고 주님을 사는 것이죠. 네, 그게 여러분, 근데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믿음의 구원 이래 버렸기 때문에 그냥 내가 어찌 하든지 뭘 하든지 그냥 이렇게 입으로 고백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절대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데도 그냥 거기에 우리가 안주를 해버렸어요. 말하자면 정확한 그 차선 속에 자동차를 딱 주차를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아주 어떤 자신만의 어떤 보호막이 돼버렸어요. 믿으면 이렇게 하는, 믿으면 이것이 여러분. 그런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안 해보는 거죠. 심각한 거죠. 자, 오늘 여러분 어차피 나왔으니까 말씀 잘 배우셔서 정말 여러분의 뿌리는 여러분이 되지 마시고 정말 주님이 여러분의 뿌리가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의 뿌리가 주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1차적으로는요, 물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좋고요, 구경하는 것도 좋고요, 다 신비한 곳들이 많으니까, 신비한 어떤 맛있는 음식들이 많으니까 좋은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머리에 먼저 떠오르면 여러분은 뿌리가 정말 바뀐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쨌든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주님의 말씀 듣는 것이 내 양식이 될 수 있는 거고, 말씀 듣는 것이 신기하고 말씀 듣는 것이 재미있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되어져 있지 않다면 내 뿌리는 정말 바뀐 거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채점을 해보시면 알 수 있어요. 모르잖아요. 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계속 우리가 들은 얘기가 있어요. 전하는 사람에 의해서 여러분이 들은 얘기가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부유하게, 좋은 곳에서 여유 있게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청빈하게, 다시 말하면 청결하고 가난하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네, 여러분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 성경에 보면 가난한 자는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부자는 부유하게 여유 있게 좋은 곳에서 살면 안 된다. 평범하게 가정주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누가? 교회의 어떤 주역들이, 다시 말하면 교회의 어떤 그런 리더들이 이런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을 압박을 해와요. 그래서 가정주부로 아이 다 키워놔 놓고 할 일도 없으면서 가정주부로 그대로 남아있으면 되느냐. 그래서 사역을 해야지, 사역자의 길을 가야지, 아니면 전도를 하거나 전도자의 길을 가야지, 이렇게 하면서 계속 교회 리더들은 이렇게 압박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여유가 있고 부하게 살고 여유 있게 살고 그러면 불경건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경건한 것은 아니다, 이런 어떤 압박을 이렇게 많이 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많이 열심히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주님의 어떤 삶이라고 하는데 내 삶을 집어 던지면 장차 큰 상급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겸손하게 이렇게 우리가 정말 누가 이렇게 해코지를 하더라도 그 해코지 하는 사람에게 내가 정말 주님의 모신 자로서 어떤 겸손하게 이렇게 살아야만 어떤 주님의 나라에서 어떤 좋은 위치가 있는 그런 계급의 어떤 자리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내 삶을 다 주님께 이렇게 드려서 주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교회 리더자들은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도 기도를 하고, 어딜 가면서도 기도를 하고, 모든 것이 어떤 그런 구별된 그런 삶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조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 거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경건하지 못한 거고, 겸손하지 못한 거고, 주님의 삶대로 살지 못하는 거고, 이런 얘기를 계속 강조를 하게 되는데, 누가? 이 리더자들이, 교회의 어떤 리더자들이 그렇게 하게 된다 이거죠. 그 교회 리더자라고 이러면 목사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리더자는 누구냐 하면, 자기가 스스로 생각할 때, 신앙의 어떤, 이 위치에 올라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저 사람들과 좀 다르게 나는 어떤 신앙의 어떤 수준에 올라와 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한 자들을 보고 리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리더 역할을 하면서 그런 막 이제 강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겸손해야 된다. 이렇게 막 하면서 이렇게 막 강조를 계속 이제 압박을 가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압박을 가하게 되는데 이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극단주의라고 말해요. 극단주의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그 어떤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뭡니까? 부촌에서 부하게, 평범하게, 여유있게 이렇게 살면 불경건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님이 원하는 삶으로 사는 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계속 주님도 그러지 않았느냐? 부자에게 부를 다 던져버리고 나눠줘버리고 그 한 푼 없는 그냥 평범한 돼가지고 없는 사람이 돼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부자였다가 다 나눠줘버리고 없는 자가 돼야만 주님을 잘 따른다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사람을 보고 극단주의라 그런다 이 말이죠. 극단주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부자가 주님 앞에 왔는데 그 부자에게 주님이 그 부자인 줄도 알아요. 아니까 네가 가진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은 다 나눠줘 버리고 네 거지가 되어라 이 뜻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대로 그런 뜻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어떤 부자가 농사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수확을 얻어서 창고에다 쌓아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내 영혼아, 영혼 그러면 영혼이 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영혼은 뭐예요? 내 영혼아, 시자, 펜이 이제는 시자, 이런 많은 창고에 양식을 쌓아놨으니까 내 영혼아 이제 시자 그랬어요. 거기서 말하는 영혼은 뭘 것 같으세요? 여러분은 영혼, 우리가 참 그런 말 쓰잖아요. 영혼 이러는데 영혼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도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막연한 겁니다. 신앙이라는 게 지금. 자, 보세요. 여러분,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생각을 안 할 뿐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그냥 앞에 사람 말만 듣고 그냥 앞뒤도 계산 안 하고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 길이 가도 되는 길인지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 부자가 지금 양식을 잔뜩 농사 수확해가지고 수확을 뭡니까? 보리며 쌀이며 감자며 고구마며 수확을 해가지고 창고에다 넣어놓고 내 영혼아 시자 그랬어요. 이 말은 그럼 영혼이 뭐요? 사람, 몸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영혼이에요. 우리는 영혼 그러면 육신이 아닌 어떤 신비한 어떤 이렇게 눈에 볼뚱말뚱 그러면서 어떤 영적 세계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고 사람을 보고 영혼이라고 그래요. 영혼. 내 영혼아, 내가 그 양식을 누가 먹어요? 사람이 내가 먹는 거죠. 그래, 내 영혼아 시작 그 말은 사람, 이제 많이 고생해갖고 쌓아놨으니까 시작 이거 아니에요. 응? 그러면 시작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취한다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랬죠. 그럼 네 영혼을 취한다면 이 말은 네가 오늘 밤에 죽는다면 이 뜻 아닙니까? 그 누가 죽어요? 그의 몸이 죽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영혼은 몸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몸에는 뭐요? 영과 혼과 육이 있어요. 그게 결합체 영혼이에요, 여러분. 영혼. 그래서 네 영혼을 취하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네 거지가 되어라 이 뜻입니까? 그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는 전체적인 맥락과 의미를 이해를 하셔야지 단어 하나만 가지고 계속 여러분 지식적으로 풀면 여러분 왜곡돼 버려요. 의미가 아니라 왜곡이 돼서 바른 길을 못 가버려요, 여러분. 왜곡이 돼 버려요.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을 보고 재산이 많은 사람이 주님이 너 나누어 주라 그러지 않았냐? 네 이거를 부자로 여유있게 부촌에서 이게 돈 많이 살면 되겠느냐? 청진하게 살아야지, 가난하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우리가 뭡니까? 종이든지 스님이든지 목사든지 일푼 없이 가난하게 이렇게 막 아주 그냥 자기 정말 몸둘 자리도 없이 이렇게 살면 진짜 영혼 있는 목사였다, 스님이었다, 막 우리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 아니? 다 줘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거지로 가난뱅이로 살아야만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보고 극단주의라고 말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좀 카리스마적이고 어떤 남들과 좀 다르게 좀 어떤 남들이 확실히 인정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이 돼서 내가 돈이 많으면 그 돈도 이렇게 가진 것을 딱 나눠줘 버리고 내가 이 여유 있게 이 어떤 부자로가 아니라 나눠주고 정말 가난하게 정말 없는 사람의 친구가 되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극단주의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것이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틀린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참 맞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참 보통 일이 아니네요. 그래서 주님이 라틴어를 쓰셨는데 라디칼리스라고 하는 말에서 레디클 이런 말이 나왔는데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뿌리로부터 영양이 공급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쓰신 말씀에는 라디칼리스라고 썼는데 주님이 라디칼리스 이렇게 쓰셨어요. 그럼 그 뜻이 뭐냐? 뿌리가 있는 이 말입니다. 뿌리가 있는 뿌리로부터 영양분이 올라와서 나무로 공급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쓰신 그 단어에는 자,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뿌리가 없으면 나무가 어떻게 돼요? 말라 죽어버리죠. 뿌리로부터 영양분이 올라와서 나무에 이렇게 쫙 퍼지는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그렇게 작용을 하고 있어요. 작용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자, 어떠한 나무의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빨아 올려서 공급을 해주는데 영양분이 뿌리로부터 올라온다고 해서 그 나무의 열매가 똑같이 열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똑같이 열려요? 똑같이 안 열려요. 근데요, 그 뿌리로부터 분명히 영양분이 올라왔는데도 열매가 일찍 떨어져 버리는 것도 있어요. 일찍 떨어져 버리는 것도 있고, 태양을 많이 보는 쪽에 있는 열매는 굉장히 건실하고요. 태양을 못 보는 쪽에 있는 거는요, 건실하질 않아. 뭔가 색깔도 좀 달라. 근데 한 뿌리로부터 영양분은 똑같이 오는데 열매의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일찍 떨어지는 것도 있고,
이런 측면에서 뿌리로부터 영양분이 올라와서 나무에 퍼지지만 똑같은 열매가 맺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주님은 이 단어로서 쓰셨어요. 이 말은 뭡니까?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는 거죠. 자, 이 말은 뭔가 하면 나라는 사람의 뿌리에 나의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는 실제로 주님이 내 나무라고 하는 내 나무에 다시 말하면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뿌리에 주님이 영양분을 공급하는 영양분으로 그 뿌리에 주님이 있다는 겁니다. 있지만 그 주님으로도 영양분이 지금 올라와서 믿는 자들에게 그대로 공급이 되지만 어떤 사람은 목사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영양분이 올라오는데 어떤 사람은요 일찍 떨어져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나무의 열매가 여러분 다 아시죠? 설명 구체하게 안 해도 되겠죠? 열매가 여러분 절반은 일찌감치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몇 개 그게 이제 영양분을 많이 먹는지 어쨌든 해가지고 막 강하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장로가 돼요. 어떤 사람은요 그냥 평신도로 있어요. 평신도로 있든지 간에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그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받았는데요 일찍 떨어져 버리는 사람도 일찍 떨어져 버려요. 일찍 떨어지는 그 열매 때문에 먼저 희생된 그것 때문에 뭐죠? 다른 뭡니까? 나무에 붙어있는 열매들이 뭐죠? 건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건실하게 돼. 그것이 전부 다 안 떨어지고 막 조롱조롱 다 붙어 있으면요 자라지를 못하고 전부가 쪼매난 거예요. 그래서 일찍 떨어지는 것 때문에 그 붙어 있는 열매가 오히려 건실하게 돼가지고 먹음직스럽게 된다는 겁니다.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이 단어를 쓰셨다니까요. 그래서 일찍 떨어져 버리는 그 일찍 뭐 죽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일찍 주님에게서 영양분을 받아 먹던 자가 그 나무에서 떨어져 버리는 열매가 있어요. 그럼 그런 열매를 보고 어떤 사람은요, 그것 때문에 신앙의 길을 정말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단어를 쓰시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이 단어를 쓰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극단주의라는 겁니다. 다 부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 부자가 돼. 이해가 안 되시죠, 여러분? 다 목사가 돼야 된다. 다 이렇게 잘 돼서 복을 받아서 머리가 돼야 된다. 우리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과 우리가 받는 복음은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지금 너무나 다른 거예요. 주님의 복음은 우리는요 원치를 않아요. 주님 자체가 복음이시고 그 입을 여셔서 복음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분의 말씀은 필요가 없고 내게 좋은 쪽으로 오는 것이 우리한테는 복음이야. 주님의 말씀은 복음이 아니야. 이해되시죠?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네가 종으로 부름을 받았느냐? 그러면 뭐요? 종으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종에서 벗어나서 자유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있다. 그러나 우리 한국 성경은요, 네가 종으로 부름 받았더라도 자유를 누려라, 자유를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 성경은요, 근데 주님의 이 라틴어가 말하고 있는 이 본문의 원어는 뭐라고 하냐면 네가 종으로 부름을 받았더라도 자유할 수 있는 권리가 너에게 있다. 그러나 그 권리를 포기하고 종으로 그냥 지내라 이렇게 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그 종에서 벗어나서 그 종의 어떤 신분을 포기하고 자유자가 되려고 해요. 자유자가. 다시 말하면 나라는 열매는요, 나무의 뿌리로부터 영양분이 공급돼가지고 일찍 떨어져 버리는 열매로 나는 부르심을 받았는데 나는 뭐요? 절대로 일찍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열매 중에서, 나무 중에서 나는 최고의 머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요 뭐라고 그랬는 거 아니? 네가 종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자유할 권리가 내게 없는 것이 아니다. 있다. 그러나 그냥 종으로 지내라 이랬어요. 종으로 지낸다고 네 뿌리에 내가 없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네가 상품이 아니라 극상품이 아니라 좀 덜 떨어진 열매, 하필이면 내 위에 무슨 그늘막이 있어갖고 햇빛이 안 오니까 내가 극상품이 안 돼요. 극상품이 안 되더라도 내가 뿌리로부터 보내는 영양분으로 그 나무에 붙어 있다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는 자이냐 이겁니다. 상관이 없는 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주님은 지금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자꾸만 우리가 좋은 쪽으로 우리가 대우받는 쪽으로 우리는 복음을 가닥을 잡아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오해를 해가지고 목사를 하다가요 목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목사 안 하냐? 목사 그 종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하고 자유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말씀을 한 게 아니거든요. 장로로 부름을 받았어요. 어쨌든 주님이 인준했기 때문에 장로가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장로가 딱 되고 보니까요 무슨 돈도 많이 내라 그러지 자기 자유보다는 어쨌든 이 교회 행정에 매여 있어야지 이러니까요 장로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네가 자유할 수 있는 권리는 내게 있다. 그러나 네가 부름 받은 대로 그냥 지내라. 네가 그 종으로 지낸다고 해서 내가 너의 뿌리에 영양분을 보내고 있는데 너와 나는 상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별로 이 복음이 싫지요 여러분. 싫었고요. 사람은 싫어할 수밖에 없으니까 주님의 복음 자체를. 그래서 이 극단주의 주님이 가르쳐준 라디칼리스라고 하는 단어의 원뜻을 따르지 않고 이것이 번역돼서 레디컬 이렇게 단어가 바뀌면서 이제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좀 카리스마적이고 좀 끼어나게 뭔가 다른 사람 눈에 띄게 이렇게 이게 변해버린 거예요. 변해버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좀 카리스마적이고 남다르게 좀 멋지게 매력있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단어가 변질이 돼버렸어요. 변질이 돼서 목사들이 계속 전하다 보니까 듣는 여러분은 어때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극단주의로 가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아까 내가 물어보니까 여러분 아멘 그러잖아요. 그게 왜냐면 그렇게 들어온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나는 뭔가 저 사람들과 뭔가 좀 달라야 된다. 끼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을 보고 뭡니까? 아주 덜 떨어진 사람, 철없는 사람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복음이라는 게 주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과는 너무나 다르게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오늘 우리가 듣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하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상대가 여러분 사랑할 상대가 아닌데 그게 여러분 사랑이 됩니까? 안 돼요. 만나기만 하면 뺏어 먹으려고 그러고 눈독 들이고 있고 이런데 여러분 그게 사랑이 돼요. 근데 주님은 뭔가 저 사람이 네 걸 뺏어 먹으려 하든지 간에 주님의 말씀 보면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분의 말씀 속에는요 레디칼리스가 좀 들었는 거예요. 그 단어로 복음이 증거되는 건데 우리는 뭡니까? 수준끼리 끼리 가능한 사람끼리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훼손이 돼버렸죠. 솔직히 여러분이요 여러분과 대화도 안 되는 사람 여러분 사랑합니까? 대화합니까? 끼리 우리는 끼리 하는 거예요. 말 안 되는 사람은 그냥 니는 네 알아서 하고 나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이런 것은요 주님이 말씀한 복음은 아닙니다. 나는 그래 하고는 있지만 정말 주님의 복음은 아니에요. 다시 말해 주님의 삶이 내 뿌리가
주님이 되어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극단주의들은, 자, 잘 들어보세요. 이제부터는 여러분 이제 해답을 딱 여러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 극단주의들은 라디칼라스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고 레디컬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극단주의에 빠졌어요. 어떤 극단에 빠졌냐? 외적 상태, 외적이 뭡니까? 내적이 아닌 외적 상태, 외적 상태 상황이 자신의 가치를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아까는 맞았겠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본 거 어때요? 틀렸지요? 그만큼 우리는 여러분 복음이라 그러면서 딴 길을 가고 있었던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회사 사표를 내고 저 수단이나 아프리카 난민촌 캠프에 가서 예방접종이나 해주고 있어야 신앙을 제대로 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인제대학교 백병원 신부가 이름 내 기억이 안 나는 그 신부가 수단 캠프에 가가지고 신부로 그냥 그들의 수단에 수바이쳐 그러지 않았습니까? 위대한 사람 하면서 막 영화 계속 돌리고 막 가면은 막 계속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그 사람 나오는 거 막 이렇게 영상들을 보여주고 그래 계속 너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 한다 그래야 신앙인이지 자꾸 이러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여러분 그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나는 라디칼리스 너의 뿌리가 나로 바뀌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일찍 떨어지는 열매도 있고요 햇빛 못 보는 거는요 푸른 열매도 있어 극상품이 안 되는 것도 있어. 그러나 너에게 나의 영양분이 가고 있으면 너는 내 삶을 사는 거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는데 우리는 여러분 자꾸 딴 길을 가는 겁니다 지금. 이런데도 여러분이 신앙을 발견 못하면 어쩔 수 없어요. 자, 세 번째로는 생업을 내던져라. 생업을 내던지고 아니 가정주부가 아이들 다 키워놓고 이제는 할 일이 뭐 있어? 생업 집어 던지고 그리의 전도자로 나가라고 말해요. 그래 내가 여러분 처음에 신앙할 때 여러분 천지가 이 세상 천지에 이런 것이었어요. 이런 것이 안개처럼 세상을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뭐 집에 와서 남편 밥 해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방 치울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전도지 들고 그냥 전도하러 나가는 거야. 그게 전부라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서울역 나가봐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이요 극단주의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이런 게 흥미가 있어요. 이런 게 흥미가 있고 이런 게 좋아요. 그런 것이 달콤하게 여러분께 들려와요. 그래도 신앙생활 하려면 이 정도는 돼야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자, 네 번째로는 공부 많이 해가지고 학교 선생이 돼가지고 초등학생들 걔네들한테 영어나 가르치고 걔네들한테 수학이나 가르치고 있어가고 되겠느냐 그거 팽개치고 목사가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같이 댕기던 7명 전도자 중에 한 사람이 그 당시 여자인데 내보다 나이는 한두 살인가 많을 정도였어요. 근데 초등학교 교사하다가 그 딱 포기하고 바로 목사의 길을 바로 갔어요. 그리고 러시아 선교가 있다가 지금 제주도 가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케이스예요. 이렇게 해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다라고 들었어요.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가는 사람이라야 제대로 된 신앙인이다. 레디컬을 쓰는 겁니다. 주님은 레디컬을 쓰지 않았어요. 아람어로 그 단어의 다른 뿌리를 썼는데요. 우리는요, 나타나는 외적으로 보이는 현상에 레디컬을 써버린 거예요, 그냥. 이렇게 돼야 뭔가 폼이 잡히고, 카리스마적이고, 사람에게 대우받고, 사람들이 막 호기심을 가지고 훅 따르게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주님의 뜻은요, 네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빈들에 있든지 초막에 있든지, 네가 부자로 있든지 가난하게 있든지, 네가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간에, 너의 뿌리가 나로 바뀌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뿌리가 나로 바뀌라. 그러면 내가 주는 영양분을 네가 먹고 살면 된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얼마나 우리가 그동안 들어온 신앙들이 훼손되어 있고 잘못되어졌는가를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요,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냐, 전도자로 나서지도 않고, 그냥, 내 돈벌이를 위해서 그냥 선생하고 있고, 내 직장 그대로 다니면서 돈벌이 해가지고, 11조 하나 달랑 내면은 그냥 자기 의무 다 했다고 그러고 있고, 이러면요, 지금 주님이 뿌리가 돼가고 뿌리로 영양분을 받고 있으면서도요, 자기는 덜 떨어진 사람, 안 된 사람, 아직 되어지기 아주 한참 남은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영양분을 받고 있으면서도 주님과 함께 우리 하나가 되어 있으면서도요, 하나가 되어 있는 줄도 몰라. 이 사람은 이래서 지금 모르고 있고, 이 사람은 뭔가 너무 지나쳐가지고 다른 길을 가고 있고, 이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극단주의고 이 레디클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이 헬라 중심 도시인 고린도 교인들이 이 극단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생업을 포기하고 전도를 하러 나가고 회사를 포기하고 목회길을 나가고 막 이렇게 뭔가 카리스마적이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멋진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바울에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서 뭐래요? 너의 있는 그 자리를 지켜라, 이렇게 바울은 말했던 거예요. 네 위치, 네 포지션을 네 지켜라. 네 자리를 네가 지켜라. 지켜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종으로 있으면서 종을 벗어 던져버리고 자유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 자유자이거든. 그 좋은 자유를 갖고 있으면서 주님이 뿌리로부터 공급하는 영양분을 받아서 그 자유를 누리고 있으면서 종으로 내가 그거 다 포기하고 학교 선생, 직장 어떤 상사 다 버리고 종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마라. 네 자리를 지켜라라고 지금 바울은 말해주는 거예요. 응? 네가 목사로 부름을 받았느냐, 네가 장로로 부름을 받았다, 그러면 그거 잘 그냥 지켜. 그거 벗어버리면 네 자유하고 좋아. 몸 가벼워져. 그러나 네가 그렇게 부름 받았거든, 그냥 그렇게 지내라. 이렇게 지금 바울은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할례 얘기까지 또 하죠. 할례를 받은 사람은 무할례자가 되려고 하지 마라. 무할례자거든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마라. 할례를 받고 안 받고는 뭐라요? 주님의 계명을 지킬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계명을 지켰다고 구원을 받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걸 지켜야만, 여러분, 할례는 여러분 구원하고 관계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할례를 받았습니까? 자기 백성의 표식이었어요.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그리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네가 포피를 잘라내지 말고 할례가 아닌 자로 있거든 그냥 지내라 이거. 그러다가 네가 만약에 건강이 안 좋고 문제가 생기거든 그냥 잘라내든지 네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이렇게 근본적인 말씀은 이해하지 않고 오늘날 목사들이 뭐라고 그래요? 할례 받을 필요 없다. 그 할례가 이제 세례로 바뀌었으니까 세례 받을 필요 없다. 그 의식 행할 필요 없다. 그는 종교인들은 하는 거다. 막 이렇게 밀어붙여요 또 이제는. 그래서 성도들은 그 말이 뭔지도 몰라가지고 그게 좋다 또 따라가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다. 정말 웃기는 거죠. 말하자면 주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여러분, 지키는 것이 좋아요, 주님의 계명을 안 지키는 게 좋아요? 좋은 의무 측면에서 지키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걸 안 하는 게 자유하고 안 하는 게 신앙이고 막 이렇게 돼버렸어요. 지금은 성경도 안 읽고 11조도 안 하고 이것도 저것도 안 하고 그냥 말씀만 들으면 그렇게 복음이 변질이 돼버렸어요. 응? 정말 미칠 노릇입니다. 여러분, 공을 찰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공을 찰 때도 11명이 차지만 공이 골키퍼들은 골키퍼는 골키퍼 그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라고 쫓아 올라가가지고 쫙 멋지게 여러분 차범근이처럼 안 넣고 싶겠어요? 넣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네 자리는 거기다는 거예요. 공격수는 공격하는 거고 여러분 수비는요 올라갔다가 얼른 내려서 수비를 하는 거죠. 주님의 영양분을 받아서 다 믿는 자로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어떤 사람은 돈 버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선교 나가서 선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뭡니까 돈을 벌어가지고 11조 하는 사람이 있고, 다 자기 포지션이 있는데 저 다 팽개쳐버리고 포옹 베피는 카리스마적인 것만 하려고 그러면 그게 주님이 원하는 거냐? 큰 집에는 종지도 있고 밥그릇도 있고 국자도 있고 대접도 있고 큰 그릇도 있고 다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얘를 계속 그렇게 드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 너희의 몸이 어떠냐? 귀도 있고 눈도 있고 머리카락도 있고 세포도 있고 발도 손도 손가락도 발가락도 다 있지 않나? 그게 모여서 몸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주님의 전체적인 맥락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요, 나는 뭐요? 계속 눈만 되겠다는 거야. 발가락으로 이세 둘름이 자꾸 눈이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머리가 되겠다는 거예요. 꼬리가 싫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꼬리가 있어야 머리가 있는 건데 나는 어쨌든 꼬리는 싫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저기도 썼잖아요. 너희가 뭐요? 짐을 서로 지라. 주님의 복음은요, 한치도 거짓이 없어요. 그리하여 뭐야? 나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나는 힘이 센 사람이니까 어떤 사람의 짐을 져줘야 됩니까? 나같이 무릎이 시원찮아가고 이거 들기 힘든 사람, 여러분 얼른 가서 딱 들어주라는 거 아닙니까? 강한 자를 말로 들어줄 겁니까? 약한 자가 있을 때 들어주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요, 절대로 그건 싫은 거예요. 폼 베피는 것만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 딱 드러나는 것만 하겠다는 거예요. 뒤에서 소리 소문 없이 간을 맞춰주는 소금 역할은 싫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신앙을 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되고요. 이 길이 과연 내가 가도 되는 길인지도 생각도 안 해요. 그냥 기도하고 주여 내게 복 주세요, 헌통해 주세요, 건강해 주세요,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요. 그걸 안 아프면은 기분 좋으면은 주님이 함께 하나 보다. 내가 좀 아프고 뭔가 좀 하는 일이 안 된다 그러면 주님이 나를 몰라주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내 뿌리가요, 주님으로 바뀌셔야 돼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내 뿌리가 바뀌다. 뿌리가 바뀌다. 뿌리가 안 바뀌었는데 내가 잘 살면 뭐하고,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뭐합니까? 일시적이고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다 이 세상 망할 때 같이 망할 거고, 내 죽으면 다 어떤 놈이 다 써버릴 거고. 부모들 여러분요, 돈 다 모아놔봤자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죽으면요, 여러분 자식들이 다 먹어버려요. 여러분 있을 때 그냥 쓰시고, 나눠주실 때 나눠주시고, 여러분 맛있는 거 사드시고 그러세요. 자식 줘봤자 자식이 여러분 제사를 지내줄 거요, 뭐 할 거요? 제사 지내주는지는 알아요. 여러분 죽어버렸는데. 영이니까 알 거야. 여러분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시고 무식하게. 오늘 바울도 주님도 네 할 일이 종이거든 종의 일을 하라. 네 할 일이 자유자면 자유의 일을 하라. 우리는 자유 그러면 뭡니까? 주님과 상관없이 주님과 반대의 삶을 사는 그게 자유인 줄 알아요. 아니요.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받아서, 뿌리가 주님으로부터 영양분을 받아서 사는 자유자를 말하는 겁니다. 응? 그런 부르심을 받거든 그렇게 살고, 저렇게 받았으면 저렇게 살고, 그리하라. 그리하라. 형제들아, 각 부르심을, 먼저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각각 그럼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아 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빌립보서에도 그렇게 말해요. 네가 어디까지 자랐느냐, 자란 거기서 그대로 지내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자랐다고 해가지고 못 자란 사람 까먹여버리고 더 나은 데 가가지고 저 앞서 있는 사람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고 이런 얘기 안 해요. 바울이 가진 신앙이 주님이 가진 신앙이고 주님이 가진 신앙이 바울에게 있다면요, 바울에게 말하는 그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달라서 이 길이에요. 다르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다르면 우리는 다른 길을 가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무엇을 주려고 하셨느냐,
하나님을 흠모하게,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는데 주님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3년 동안 오셔서 하는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요, 그 하는 일 하나하나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그 하나하나의 일들을 통해서 근본적인 뜻이 뭐였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사모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만드는 일을 주님이 3년 동안 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주님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예, 여러분 또 이러면요, 제사함 해줘. 우리는 너무 우리한테 좋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 제사함도 맞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무슨 일? 하나님과 뭐요? 연합시키는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일을 하셨다고요. 자, 세 번째로 그러면 주님께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부활을 하신 그분 우리에게 진정 무엇을 주고 계십니까? 무엇을 주고 계십니까? 주님과, 다시 말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래, 지난 3일 전 얘기를, 설교를 기억해 보세요. 부활이 뭐예요? 내가 부활을 믿는 내가 뭐 어떻게 합니까? 부활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부활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활을 내가 믿고 내가 부활할 거라고 그러면서요,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요, 나이가 부활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내게 되는 겁니까? 내가 믿는다고 구원이 내게 되는 겁니까? 아니요, 삶을 사는 겁니다. 삶을 사는 겁니다. 함께하는 삶, 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래서 내 생각 속에, 정신 속에 설교를 들을 때는 그냥 의무적으로 와가지고 다 그냥 뭐 내가 믿는 자니까 와서 앉아있고, 나가면 뭡니까? 나밖에 없다면요, 뿌리가 안 바뀐 겁니다. 우리는. 예, 뿌리가 아니에요. 주님의 뿌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으로 오신 것은 왜 오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고. 성령으로 오신 것은요, 우리에게 구원을 받게 해주려고, 뭐 천국을 얻게 해주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과 함께 사시려고, 여러분 안에 함께 거하시려고 하나님이 영으로 오셨어요. 하나님 안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영혼이 내 안에 사시려고 그분이 성령으로 오셨어요. 오셔서 뭘 합니까? 인도하십니다. 그렇죠? 나를 인도하십니다. 인도한다고 하면 우리가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이상한 개팍한 어떤 신기한 이런 대로 우리를 쫙 눈이 열려갖고 하늘 세계를 보게 만들고 이런 생각해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내 안에 거하셔서, 뭐죠? 내 혼자 멋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나를 뭐하고 있어? 계속 인도하고 있어요. 인도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삶, 함께하는 삶. 함께하는 삶이어야 내 뿌리가 바뀐 거지요. 함께하는 삶이 아니면요, 내 뿌리는 나일 뿐이에요. 인간인 나예요. 전혀 주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 주님이 나와 나 안에 함께 거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인도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신앙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레디칼리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정말 이제 우리는 좀 그릇되고 모나고 그동안 들어오고 배워온 이 익숙해져 있는 겹겹이 쌓여있는 이 신앙의 그릇된 껍질들을 벗어버리고 나보다 저를 낮게 여기며 저를 오히려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며 제가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며 적다고 연약하다고 못 배웠다고 무시하지 말고 그도 무시당하는 그도 하나님이 뿌리가 되셔서 영양을 공급하고 있는 그 사람은 그런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러고 있구나.
오히려 격려해주고 말입니다. 이런 우리가 된다면 우리는 뭐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 산다는 것이죠. 이해되셨죠? 예,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기분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에 안 맞으면 팽개쳐버리고 다 그냥 딴소리 해버리고 이거 여러분 신앙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는요 주님하고 함께 가는 길도 아니고 주님 나라 갈 수도 없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예. 여러분 천국은 어디입니까? 예. 정말 죽고 나서 어느 곳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는 곳, 그곳이 빈들이든 초막이든 그곳이 가난한 나일지라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요 거기가 뭐요? 천국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죽고 나서 가는 어떤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거하시면 죽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뭐요? 구원입니다. 죽고 나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거하시면 나는 영생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걸 주님은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복음으로 주님이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면 여러분이 바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겁니다. 살다가 때가 되면요 이 몸이요 시한적이잖아요. 그냥 병들어요. 줄줄줄 흘려버리고 남는 게 있을 거예요. 남는 그게 그냥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살다가 딱 죽고 나면 그때 가서 천사 가서 슝 데리고 날아가는 줄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